그리고 부처님이 처음에 이제 출연하셔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이루셨잖아. 깨달음을 이루시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노 하면 최초에 이제 성도한 후에 그걸 깨달으신 후에 37일, 21일 동안 이제 그걸 이제 최초 화엄시라 하거든. 최초 화엄시. 그 최초 화엄시 21일 동안 뭘 했다고 돼 있노 하면은 이제 화엄경을 설했다고 돼 있어. 화엄경. 그 화엄경을 설했다. 이 뜻은 뭔 뜻이냐 하면은 이제 실상을 바로 설명을 했다 이 말이지. 그 실상을 설명했을 때 사실상은 이제 너무 이제 어려워서 그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지. 근데 그래서 그 비유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왜 그 법화경에서 이제 그 빈자, 그 궁자, 이제 궁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자기 집이 본래 부잣집 아들이랬는데 어느 날 호련히 이제 집을 나간 거지. 나가서 이제 객지에 나가서 객지 생활을 하면서 뭐 여러 가 전전 돌아다니면서 고막 어쩌다가 이제 집을 잊어먹고 고향도 잊어먹고 다 잊어먹어버리고 자기는 이제 가난한 사람인 것처럼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빈궁하게 이제 돌아다니다가 그 어느 날 이제 그렇게는 이제 아들은 집을 잊어먹어버려가지고 내 집이 어딘지 모르고 있지만 이제 애비는 집 나간 아들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어느 날 보기에는 내 아들이 집 앞에 와 있는 거라 구걸하러. 그래 부자는 깜짝 놀래가 내 아들이 이제 내가 그렇게 기다리는 아들이 내 이제 집 앞에 왔으니까 반가워가 가서 이제 하고 내 아들아 하고 반가워하려 하니까 애가 막 놀라가지고 막 기절을 할 만큼 이제 놀라는 거지. 막 경악을 하는 거지. 이게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사람인데 이런 큰 부잣집에서 막 엄청 훌륭해 보이는 어른이 내보고 내 아들이다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래가 그걸 우리가 오시교판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궁자 경악 화엄시라 그래. 그리고 부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맨 처음에 법문을 하셨을 때 화엄경을 설했다는 거는 실상을 그냥 설했다 이 말인데 그 실상을 바로 직설해가 가르쳐 주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비유하자면은 이제 집 나간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이게 네가 내 아들이다, 이게 전부 다 네 집이다 이 소리 아니야. 내가 거지인 줄 알아서 거지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대궐 같은 집이 내 집이라 하니 믿음이 안 가는 거지. 그렇게는 이제 경악하고 놀래가 자빠지는 거, 기절하는 거, 놀래 자빠지는 거. 그래서 이제 궁자 경악 화엄시라 요게 이제 21일 동안 있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야기해 보면은 부처님이 이제 그 진실을 설하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 열반에 들까? 있으면 별 의미가 있나? 그 열반에 들까? 이 생각했을 때 이야기 보면 그 나오잖아. 제석천왕이 내려와가지고 부처님 열반 되시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부처님 출연하신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렇게 다시 이제 살펴봐서 이제 방편을 설해 주십시오 해서 이제 살펴보니까 기이한 게 모든 사람이 성품은 부처인데 부처라는 성품을 본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모르고 있는 거지. 모르고 매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래. 매해져 가지고 중생이라 하는 병이 있어서 중생 노름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보고 말하자면 이제 사람인데 사람 노릇 못하는 거는 병이 들어서 사람 노릇 못하는 것처럼 진짜는 부처인데 이게 중생이라 하는 병이 들어서 이제 사람 부처 노릇을 못한다는 걸 알고 이제 그때부터 중생이라 하는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제 다시 이제 첫 번째 말에는 실상을 설명 안 하고 이제 방편설이지. 이제 예를 들어 유치원생 같으면 유치원생에 맞는 법문을 하고 중학생에는 중학생에 맞는 법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12년 동안을 뭘 설했다고 나오느냐 하면은 12년 동안을 이제 이 아함경, 아함시, 아함을 설했다 이 말이지. 그리고 인연법을 설하고 연기법을 설하고 이제 인과응보를 설하고 막 이런 이제 이치를 세상에 이제 바른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 해서 이제 설명해서 알아듣도록 해가 이제 수준을 올려놓는 것이 제분전가 이제 아함시라 그래가 아함시가 12년을 이제 설명을 했다 이 말을 했고 그러기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수준이 좀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방등시라 그래, 방등경이라 그래. 방등경은 뭘 얘기하냐 하면은 우리가 소위 많이 알고 있는 화엄경, 반야경, 법화경, 열반경 요거 빼고 그다음 아함경 빼고 나머지 모든 경전을 방등경이라 그래. 방등경. 그러니까 이제 그 방등경의 이제 수준에 올라오면 이거 출입자재 방등시라. 그러게 열쇠를 얻었다 이 말. 불교에 들어와서 열쇠를 얻어가 내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가고 해내기 때문에 출입자재 방등시라. 이래 설명을 했다는 거지. 그게 이제 몇 년을 설했냐? 한 8년을 설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8년을 설하고 그럼 한 20년 설했지. 그러고 이제 그 20년 뒤부터는 21년 동안 뭘 설해놓고 하면 반야경을 설했다. 반야경을 설했다는 거는 뭘 얘기하냐 하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읽고 있는 금강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반야경에 들어가. 그 반야경을 이제 설했는데 그것이 이제 700분가 그렇게 해서 그 21년을 설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반야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지보물 반야시다. 그런 이제 보물을 이제 얻었다. 이래 표현, 여의주를 얻었다. 이래 표현하는 거지. 그 불교에 들어와서 진짜 이제 보물을 얻은 자리를 이제 영지보물 반야시 21년을 설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법화시라 그래. 법화 열반시라 그래. 요거 8년을 설했는데, 요거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니까 전부가업 법화시. 이래 표현. 전부가업은 뭐라고 하면 가업을 통째로 이제 부촉한다 이거지. 전부 다 넘겨준다 이 말이래. 집도 주고 뭐 땅도 주고 뭐 돈도 주고 있는 건 다 네 거다. 본래 네 거니까 네 가져가라 주는 거라. 그래가 이제 이게 완성을 이루는 이야기로 나오는 거거든. 그 법화 열반시가 8년을 설했다 이 말이래. 이렇게 설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잖아, 그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고기의 맹 수준으로 따지면은 이제 그 재분정가라 하는 건 뜻이 뭐냐 하면은 재분이라 하는 거는 이제 이게 분뇨 막 똥거름 똥 오줌 이런 거 채워주고 이제 정가는 이제 월급 받는다 이 말이래. 그렇게는 이제 그 비유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금방 내가 경전을 얘기했지만은 실제로는 요 궁자의 빈궁 한 사람의 비유해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제 집 앞에 와서 저 아버지를 몰라보니까 막 기절했을 때는 내 아들이다 하니까 기절하고 놀라니까 이게 최초 하음시 이제 궁자 경악 하음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부처님이 다른 시종을 시켜가지고 저 사람을 딴 데 가지 못하게 붙들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일하면 내가 월급을 후하게 주마고 이제 꼬셔라 이래가지고 이제 데려가 일을 시키는데 정말로 월급도 후하게 주고 하니까 이제 아들이 거기서 이제 마음이 부드러워진단 말이지. 이제 믿음이 가기 시작한단 말이지. 의심을 덜 한단 말이지. 그게 이제 재분정과 아함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이제 키를 준다. 집 키를. 이제 네 마음대로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방등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지보물 반야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창고고 뭐고 이제 모든 보물은 자기 거 된 거지. 그거 마음대로 써도 되고 이제 이러도록 그게 이제 반야시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냥 창고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막 이 집 통째로 다 네 거다고 주는 거거든. 이 본래 네 거였지, 너 거였다. 네가 본래 부처였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본래 부처였는데 이제 본래 부처의 자리 돌아온 거지. 그게 전부 가업에 들어가. 그 경제는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맥락이 짚어지잖아. 어떻게 되고 어떻게 흘러가서 내가 이제 공부를 그렇다는 게 짐작이 충분히 가.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불가에는 두 길이 있잖아. 우리 경전에 공부하는 이제 수행법이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참선이라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법이 있거든. 물론 이제 경전에 의해서도 비파사나 삼마지 이런 게 다 있는데. 이제 이게 교회 별전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특히 가르친 거 의지하지 않고도 그냥 이신전심으로 그냥 자기 마음만 알면은 깨닫는 이런 이치가 하나 더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걸 참선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참선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인데 그 이제 좌선이라 하는 거지. 좌선 앉아 참선이라 그러지. 좌선이라 하는 것인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도
요 앞에 얘기했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 이제 아함시, 방등시, 반야시, 열반시 이렇게 표현했는 것처럼 빗대어 보면은 그렇게 설명을 이제 적나라하게 할 수 있으면은 그 훨씬 더 납득이 쉽다. 그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이제 이 길을 갈 수 있다. 이게 내 주장이지. 물론 이제 상근기는 그냥 이제 부처님이 한경설 했을 때 바로 알아들었던 사람들은 마냥 이제 이것도 네가 본래 그냥 부처였다. 네 성품을 보면은 그냥 그대로가 깨달은 것이다. 이래 했을 때 그걸 그 은하에 대우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좀 별 외라. 그 사람들은 그 뭐 논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깨닫는데 그렇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역시 또 수행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야 된다면은 과연 그 노력을 해서 이루어야 된다면은 요런 계단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 차례가 이런 것도 이해를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무조건 배제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내 생각이지.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참선이라 하거나 좌선이라 하는 것이 내가 요새 좌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고 좌라 하는 건 앉을자자잖아. 앉아있다 이 말이거든. 근데 그게 앉아있다는 뜻이 아니고 실제로 약간 더 나아가서 풀이하면 앉아있는 게 아니고 일어나지 않는다 이 뜻이래. 일어서지 않아. 앉아있으면 일어서는 거잖아. 그 일어나지 않는 게 좌에 들어가는 거요. 그 다음에 선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글자를 파자를 해보면은 헛단자에다가 벌써 시자가 돼 있거든. 그렇게 이제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혼자 보는 거예요, 선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냐 하면 내 안에서 생각이 어떤 생각이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좌에 해당하는 거고, 선이라 하는 거는 내 성품을 이제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이제 보는 거지. 예, 그게 이제 나를 아는 거에 해당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한다면은, 여기 이제 좌선이라 할 때 이제 그렇게 꼭 앉아 있어야 되는, 몸이 앉아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없어야 좌가 되는 거지. 그렇게는 그걸 기준해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좌에 해당하는데, 사실상 그게 만큼 노력해봐도 이게 좌가 잘 안 되거든. 예, 또 어떤 생각이든 자꾸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편이 또 필요한 거라,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그 화두락 하는 선으로, 화두로 이제 그 참고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빗대서 한번 설명해보면 어떨까? 이게 내 생각인 거지. 내가 볼 때는 이제 불교에서는 맨 처음에 이제 그 최초 하음시에는 이제 궁자 경악 하음시라 그래서 궁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기절한다 하는 소리는, 이게 처음 이제 선사들이, 큰 스님들이 이제 이 차체를 거치지 않고 단박에 이제 마음만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이카는 말을 듣고 이제 믿질 못하는 거지. 말도 안 된다고. 안 그렇게 해서? 말도 안 된다고 믿지 못하고 그냥 이제 놀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고 내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믿지 못하고 놀래기만 하고 이러면 어떻게 그 법으로는 다스리지를 못하잖아.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궁자 재분전과 아함시로 내려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재분전과 아함시 급수로 그런 식으로 내려가서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화두를 들어서 이제 내가 그렇게 했듯이 내 얼굴은 거울을 보면은 저렇게 생긴 줄 알잖아. 근데 내 얼굴을 거울을 통하지 않고 내 얼굴을 내 눈으로 못 보거든. 예, 그게 신기한 거지. 근데 못 봐도 내 얼굴이 있는 건 알지. 근데 우리 마음도 분명히 내가 쓰고 있는 거 보면 마음이 있는 건 아는데, 이게 어떤 거울이 없으면은 내가 이제 그 마음이 있는 거는 아는데 그걸 실체를 모르고 살아. 참 신기한 거지. 근데 이제 그거를 비유할 때는 마음은 어디에 비유를 하면 되노 하면,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은 깨달음이 돼야 이제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지. 그 거울처럼. 그래서 이제 그거가 유도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하자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재분전과 의정, 하는 게 내가 생각할 때 참선에 들어오면 재분전과 의정시라고 표현하는 게 내가 지낸 소리인데, 이제 예를 들어 화두를 들어서 내가 의정을 갖고 있잖아요. 의정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그 뭐야 그 똥치고 걸음치면서 월급 받는 수준은 되는 거요. 공부하는 게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모양새 있고, 그리고 의정에 의지해서 내 이제 번뇌를 녹이는 거지. 이제 그 뭐로 뭐 번뇌, 뭐 욕심, 탐심 이런 거 다 녹이는 공부할 때가 이제 그 뭐야 의정에 의지해서 그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가면은 의정이 녹아 없어지고 나면은 이제 내 본성, 내 정신은 안단 말이지. 그 아는데도 역시 이제 완전히 깨끗해진 건 아니거든. 그렇게 거기에서는 어떤 수행을 해야 되노 하면은 그 이제 의정이 녹아 없어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 자체를 지키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때 내가 생각해 볼 때는 그 단어가 뭐가 나오노 하면 맨 처음에는 화두를 들어서 의정을 잡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화두가 이제 의심은 없어졌으니까, 의정은 없어졌으니까 그제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 이제 안으로 살펴서 뭘 살폈냐 하면 이제 일념이 일어나느냐. 일념이 안 일어난다면은 그 일념 불생이라 그래. 일념 불생. 일념이 생하지 않는다. 요 일념이 생하지 않는 걸 이제 얻었다면은 내가 볼 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출입자재 방등시 수준은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 참선에 들어가서 키는 얻은 거야. 키는 요 어디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요걸 아는 거지. 그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 하면 키가 있어야 어디로 들어가는지 문을 열고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게 그게 키로 열고 들어가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 염이 일어나지 않는 불생, 염이 일어나지 않는 그걸 할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감을 잡고 내가 체득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일념 불생이 되고, 일념 불생이 된다면 참선방에 들어와서 참선에 들어와서는 이제 키를 얻었다. 이제 나는 요래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났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일념 자제가 되면, 일념이 불생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은 그 달마대사가 해가 스님한테 법문할 때 이제 외식재연하고 내심무천하고 이제 심여 장벽하면은 그 뭐야 가히 입도라 이랬거든. 그게 뭔 뜻이냐 하면 바깥으로는 인연을 쉬고,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는 이제 헐떡거림이 무천, 헐떡거림이 없고, 그러면은 마음이 장벽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장벽처럼 되면은 도에 들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게 이제 외식재연하고 내심 무천이 된다 하는 거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그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인데 요 한 가지 더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냥 일어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일념 불생에 이제 이치가 한 게 해당되는 거지. 일념 불생을 하고 있으면은 일념 불생이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일념 불생이 되고 나면 해보면은 일념 불생에서 그 다음 단계가 그 다음 같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안 그러면 그 다음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게 마음이 장벽 벽과 같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바람이 흔들리질 않는 거지. 그렇게는 벽과 같아. 요게 이제 벽 같은 마음이 이제 심려 장벽이 돼 있으면은 그게 이제 일념 불생이 돼 있는 것이고 심려 장벽이 돼 있는 것이지. 그렇게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넘어가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 전후 재단이라 그래서 염이 일념 불생이 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이제 똑 끊어진 건 아니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장벽은 있었는데 그 벽이 이제 우르르 무너지고, 안 그러면 이제 어른들의 말씀 보면 실타래가 막 엉켜 있었는데 그게 단칼에 싹 베어버려가지고, 한 칼에 베어버려가지고 모든 얽힌 실타래가 한꺼번에 몽탕 잘려버렸다. 이래 표현을 이제 하는 자리가 이제 전후 재단 일도 양단이라 그러면 그 일도 양단이 되면은 이제 그런 거는 싹 잘린 상태가 된 거지. 그건 내가 볼 때 여기가 세 번째 단계다 이래 평가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는 경전 이야기 했을 때 했는데 비유를 하면은 전후 재단이 되고 일도 양단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영지 보물을 얻은 자리라고 이제 평가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가보지도 않았지만 느낌에 이제 전부 가업이라 하는 거는 모든 거 다 주는 거잖아. 부처님이 이제 장자가 아들에게 모든 거 다 준 게 전부 가업이거든.
그 전부가 화음식 뭐 법화시라 그런 건데 그 법화 열반시기 때문에 이제 유언까지 다 하는 거지. 그래 이제 다 가져가. 나는 이제 죽으니까 전부 다 네 거다 이렇게 주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참선에서는 전부가 뭐라고 하면 우리가 계합이라 그래. 계합. 그 조사 스님의 큰 스님의 뜻에 딱 내가 같이 합치된 거잖아. 예, 계합이 됐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 그 깨달았다 이 말이지. 그거는 어떻게 표현하냐고 하면 이제 촛불이 다음 촛불에 옮기면은 앞에 있는 촛불이나 뒤에 있는 촛불이 똑같잖아. 불이 옮겨갔으면. 그러니까 앞에 스승이나 이제 뒤 제자나 이제 그 법을 전했을 때는 이신전심으로 제대로 딱 전달이 됐을 때는 이제 그 법이 그냥 고스란히 허물 없이 전달이 되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다 이래 보면 이제 그 참선에 들어와서 설명하자면은 내가 그래 그 내가 지내 봤어. 그 제본정과 의정시 그 의정시에는 의정을 가지고 수행을 할 때고 그다음 추자재 불생시 요거는 이제 그 1년 불생으로 이제 중심을 잡아가지고 그 이제 뭐 정제를 잘 하면은 요 이제 그 뭔가 이제 감이 잡힌다면 요 들어가는 그 길을 찾아내는 국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후 재단이 되고 일도 양단이 되면은 아 이거는 거의 이제 보물을 얻은 격이고 그래도 이제 그게 그 완전한 이제 그 깨달음은 아니라 그 옛날에도 보면 큰 스님들이 보면 대부분 요 일도 양단 된 자리쯤 오면은 너무나 쾌활하고 너무나 문제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도인이라고 막 큰 스님이 아무리 아이락해도 이제 뭐 큰 스님도 이게 먹기가 힘들어 하도 이제 총명해져 있으니까 그러고 뭐 일도 양단이 되는데 얼마나 쾌활하겠어.